세상에서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할 일 없는 사람이야. 일거리가 없어. 할 일이 없어. 심지어 돈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 이거 되게 불안해요. 불안해요, 진짜. 나를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또 내가 도움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되게 불행한 거, 불행이죠. 엄청나게. 그죠?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또 두 번째 생각해 보니까요. 할 일은 있는데 이게 헛된 일이야. 자기도 알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하고 싶지 않아. 또 가만히 생각해 할 필요도 없어. 근데 해봤자 결과도 별로예요. 근데 이게 안 할 수 없는 일이 또 있어. 늘 이런 일 생기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게 세상에는 있어요. 보니까 나 하기 싫어 이거. 해도 별거 아니야. 할 필요 없어.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안 하면 또 안 돼.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참 힘들어. 대부분 이 사람 끌려다니는 사람이야. 이거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또 마지막에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참 중요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참 이거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건. 그래, 비록 지금 본인이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도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은혜를 좀 기억하고 그것을 좀 마음에 두고 사는 그 여유가 좀 있어야지. 자기 힘들다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 아무 생각 없이 아주 내평질 버리고 은혜를 기억 못하는 사람, 이것 또한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거. 이런 사람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요. 은혜를 되게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살아오면서 그냥 사라지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온 거야, 지금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잖아요. 입고 이부해잖아요. 뭐 활동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왔단 말이죠. 그러고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사는 사람 없어요, 지금 이게. 그죠? 서로 도움 주고 서로 도움 받고 얼기설기하면서 서로 관계 있게 살아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사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려서 요람에서 많은 도움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많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도움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죠. 참 많은 심세를 줬어, 처음부터 인간은. 그럼 우리 죽을 때 누군가 내 시체를 거둬주잖아. 누군가 내 장례를 해주잖아요. 그것도 도움 받으면서 가야 돼요. 사람은요, 은혜 없이 못 사는 것 같아요.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이 이게 행복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분명히 은혜가 있었어요.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죠? 조금만 문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려주시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 도움 좀 받으며 있어요. 알게 모르게. 누군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 교도소에 가면 아주 중한 죄를 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대요. 궁극적이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했다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한대요. 정말 그래요? 아니잖아요. 누가 사랑해 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른다는 거 참 이거 어려워요. 참 불행하다는 거죠.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 것도 불행하고요.
물론 지금 내가 어려워서 지금 공궁에 빠져갖고 지금 너무 괴로워서 은혜가 생각한다. 이해는 해요. 그러나 마지노선이죠. 은혜는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못 갔어요. 집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갖고 일터로 나갔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대학에 안 보내줬다고. 부모에게 나는 사랑받는 일이 없었다고.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사람이에요? 알고서도 대학 못 보내준 부모 심정은 또 어떻고. 참 그래서 참 문제가 뭐냐면 정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은혜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죠. 그죠? 어느 순간 이 고마움을 느껴줘야 돼. 그래야 사람다운 거예요. 이거 없으면 불평해들.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참 중요하죠. 서울 가면 이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한강철교라가 돼요. 요즘은 없어요. 뭐 거기 다 뭐지 막아놔갖고. 그제는 참 한강철교 올라가기 좋잖아요. 이렇게 철돼 갖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동안 거기에 편말을 써놨었어요. 그전 일이 오래됐죠. 이렇게요. 거기 가면 한 번만 참으세요. 인생은 원래 허무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인생 원래 허무해요. 한 번만 누구네든지 그렇게 뭐 살아가는 사람 없다는 거죠. 내가 왜 자살할까? 내가 왜 죽으려고 할까? 자살하는 순간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사랑받는 일이 없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고 많은 희생을 치렀고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했지만은 나 이거 자랑한 것이 안 된다. 나 이거 자랑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뭘 해도 나는 자랑거리가 아니야. 나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다 못 갚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얘기죠. 사람 중에는요, 크게 적자 인생, 흑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적자 인생이랄까요? 그래요.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준 게 더 많아. 왜 내 인생은 받은 건 별로 없고 주는 게 더 많냐? 왜 자꾸 없어져? 이거 적자 인생이야.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흑자 인생은 뭘까요? 나는 조금뿐이 안 줬는데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나는 과도하게 너무 받았어.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이렇게 흑자 인생이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에 있다는 거야, 이게. 저는 이 말씀, 이 생각을 하면서요, 예수님의 비유가 딱 떠올랐는데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러 빚진 자 얘기가 그거야. 어쨌든 그 내용 지금까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그죠? 빚을 탕감받았단 말이야. 너 안 갚아도 돼. 근데 나한테 100달러 가져간 사람 그 빚 안 갚다고 막 난리를 치고 감옥에 가둘러 가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보세요. 1만 달란트하고 100달러는 그게 뭐냐 50만 분의 1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따지죠. 오늘날 100달러를 100만 원을 생각한다면 1만 달란트는요 5조 원이에요. 오늘날 100달러를 1000만 원 생각한다면 50조 원이야. 사실 엄청나게 부채를 탕감했잖아. 근데 그거 그 100만 원, 1000만 원 그거 빚 안 갚다가 난리를 치는 인생. 그 적자 인생을 자기가 살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과격하게 이제 비유를 들었잖아요. 예?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이미 흑자 인생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너희들이 기억나지 않고 너희들이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너희들은 지금 엄청나게 흑자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 조그마한 거 이해 못하냐?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야. 은혜를 알고도 순간순간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공부는 되게 잘하지만 왜 은혜를 기억 못할까? 그것도 이상해. 그거. 그죠? 차라리 공부 좀 못해도요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인생 살기 편해요. 사도 바울 예를 봐요. 오늘 본론적으로 그가 복음 전하다가 설사 돌에 맞아 죽었어도 그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스데반을 이미 돌로 찍어 죽였잖아. 비판했잖아. 괴수했잖아. 누구한테 맞아도 뭐래도 할 말 없는 거야. 그냥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감사하고 그래서 이 평생 이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리고 내가 뭘 해도 보상 신경 안 써. 보상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이미 다 보상 받았어. 뭘 보상을 더 바래. 그냥 이대로 살며 감사하며 이대로 살겠다는 거야. 이게 은혜를 아는 자에 대한 자기의 평가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나 부득불 무슨 얘기예요? 필연적으로 이건 내 일이다. 죽을 때까지 할 일이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서 어떤 때는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화로다. 나 천벌받은 놈이다. 이런 마음까지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 죽였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지. 진짜 악랄했잖아요. 도저히 생각하면 나는 천벌받을 놈이야. 지옥 갈 놈이야. 그런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 이 사명도 감당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무슨 보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 자랑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지금 받은 것만 해도 너무 족하고 남는다. 감사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고생 당한다고 고난 당한다고 매를 맞는다고 내 모든 것을 다 잊는다고 아무 상관없다. 그것도 감사하다. 그는 이런 높은 긍지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 사람이 지금. 남들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본인은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왜? 은혜를 아니까요. 오늘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조금 해놓고서 내가 했다고 큰 소리치고 나 이거 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냐고 막 뭐라고 하고 응? 사람을 상대적으로 보고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뭐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은혜를 모르면요 예배부터 시들어져요. 아니 은혜를 아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주님 앞에 헌신을 안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얘기 안 해도 헌신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능력 있는데 안 하면 미안하잖아요.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이게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행복이겠죠. 그래서 행복은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러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럼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자유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자유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행복해. 내가 봐도. 요즘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매여 사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문제에 많이 매여 살잖아요. 뭐 정치는 그렇게 치고 어떤 또
육체적인 것에 많이 매여 살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매여 살고 우리는 참 많이 매여 살아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요. 매이는 게 별로 없어. 내가 봐도 홀가분하게 살아. 단순하게 살아 내가 보니까. 그죠? 매인 사람은요. 난 이렇게 생각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팔려간 사람이야 사실은. 우리가 팔려간 게 많아요. 나는 안 팔려갔다 하지만은요. 내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팔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매여가지고 꼼짝 못 하잖아. 이거 참 불행해요. 그게 가만히 보면 자원성, 자율성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특히 요즘 뭐냐면 타인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체면이다, 위신이다, 품이다, 자기는 또 레벨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 보면 나겠지만은 매여 있잖아. 속은 불행해, 이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행복하냐면요. 양심에 자유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더라.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그래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이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물론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겠죠. 예. 이 사람 자유가 있는 게 참 행복한데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행복한 사람이더라. 뭐냐면요. 자유를 스스로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또 행복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스스로예요. 스스로. 예. 자유 얻었다고 움켜쥐고 벌벌 떠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유를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사람. 기회가 왔을 때, 때가 왔을 때, 목적이 있을 때 스스로 그 자유를 벗어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에 매여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또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스스로 버리니라. 내가 스스로 했노라. 내 목숨 내가 스스로 했노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목숨을 건질 수 있고 버릴 수 있었다. 근데 때가 왔다. 기회가 왔다.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목적 있게 이것을 버리노라. 이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19절에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나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내가 버렸다.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행복하다는 얘기죠.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에게 매이는 사람만이 그게 한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가장 큰 자유임을 아는 사람이 결혼할 자격이 있다. 가만히 보니까 맞는 얘기요. 그죠? 결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게 매여갖고 거기서 큰 자유를 얻는 거. 그게 결혼할 사람이라는 거죠. 참 그런 거죠. 오늘 역설이 많네요. 이 말씀에는 어떤 게 역설이냐면요. 매였다는 거. 그죠? 매임과 자유가 또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매임은 뭐야? 스스로 매인 거예요. 스스로 버린 거고.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오늘 얘기 나와요. 여러분 한용우님의 그 복중이라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제가 이제 시를 한번 읽었는데 오늘도 내가 한번 써갖고 왔어요. 복중이 뭐냐?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중을 좋아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신에게는 복중만 하고 싶습니다. 복중하고 싶은데 복중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중하려 한다면 그것만은 복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중하려면 당신에게 복중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복종은 매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이 최대한 행복이고 자유라는 거예요. 이분도.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다 포로됐잖아요. 매였잖아. 이분도.
그렇잖아요. 매여서 진정한 예수님을 알았던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으면서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모든 것을 난 해로 다 여겼다 이제. 한 사람에게 꽂힌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제일 고상하다. 제일 최고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대단하잖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결코 알지 않기로 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완전 꽂혀갖고 이분은 매였어.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가장 큰 자유를 얻었고요. 가장 큰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했죠. 진리라 진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여기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짜 예수님의 딱 매여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포로가 되니까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 거기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요. 스스로 매인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스스로 매이는 것이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임은 내가 선택적인 것이야. 대상과 목적이 분명하고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이유를 가진 목적.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목적. 그걸 가진 자만이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행복 우리는 뭘로 표현해요? 행복의 극치를 이대로 죽어도 좋다.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대로 지금 나 죽어도 좋다고.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고. 이게 행복의 극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십자가상에서는 극과 극이 왔다 갔다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지만 이건 너무 암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자유와 행복감의 극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면 어때요? 너무 재미있잖아요. 가끔 텔레비에서 익스트림 스포츠 나오잖아요. 극한의 스포츠가 있어요. 막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심해까지 막 내려가고 막 잘못하면 막 그냥 목숨까지 가는데 근데 그거 미치잖아 사람들. 그거 하고 싶다 하잖아. 우리 하면 미쳤냐 그걸 하게 막 다 못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비근내에서 일상생활 겪은 거 있어요. 여름이니까 나 늘 여름 되면 뜨끈뜨끈한 여름 되면요 군대에서 축구하던 생각나요. 그 30도가 넘는데 우퉁 벗고 막 팬티 하나 입고 축구하잖아. 군대 축구. 그거 못해서 다들 안달이야. 왜 안 하냐고 다들 막. 우리 같으면 노인들은 나이 먹은 사람 뭐야 미친놈들 저거 뭐 하냐고 하지. 근데 그 젊은 애들은 아니요. 아주 좋아주고 아주 좋아주고. 그렇게 해갖고 밭에 나가서 일어나면 박살나지. 누구 죽이려냐.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왔으면 뭘 해도 재밌거든. 네. 자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버렸다. 스스로 매였다. 사실 이게 영적 투자거든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 말씀대로 표현하면 그래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지금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냥 목숨을 버린 게 아니라 분명히 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목적이 있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그러죠?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무진장 역설이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진짜 투자할 때를 정확히 알고 투자해야 돼요. 정확히 어디다 매여야 되는지 어디다가 버려야 되는지 스스로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야. 무조건 내려놓자 무조건 버리자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버릴 만한 곳에 분명히 버리라는 거예요. 매일 때 정확히 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유가 있을 때도요 우리는 매이지 않으면 못 살아가요.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들이 매일 것이 어디냐고. 너희들이 정말 너희 자신을 버릴 것이 어디냐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걸 자꾸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에 매여봤자 험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은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다. 완전 다 버리고 매였어, 이 사람은. 내 가진 권리도 완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유롭고 행복해. 이런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참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늘 고민이 되잖아요. 천국 가면 그런다 하대요. 천국 가면 우스갯소리죠. 누가 갔으면 왜 와? 안 가지. 그냥 거기 있지. 뭐더라고요. 네, 천국 가니까 지옥 간 사람들은 빼싹 말라있고 천국 간 사람은 살쪄 있더래. 당연하지. 그래서 왜냐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사람들이 다들 이 팔이 안 구부러지대, 관절이 안 구부러지대, 다들 뻗정이더래. 근데 왜 한쪽은 살이 쪄 있고 한쪽은 왜 삐싹 말라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먹여주더래. 뻗정 바르니까 서로 퍼주더래. 근데 지옥 간 사람들은 팔이 뻗정이니까 지가 먹으려다 한 번도 못 먹는 거예요. 물론 예화를 이렇게 나와겠죠. 이것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했어요. 야, 이게 사람 사는 방법이 이렇구나. 그죠? 성경 읽다 보면요, 이게요, 직접 쾌락을 얻은 것은 세상 쾌락이라고 하고요, 간접적으로 쾌락은 아니겠지만은 감정적으로 기쁨을 얻는 것은 이게 성경의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천국 가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없대요. 누가 있을까요? 내가 남을 자랑하는 것뿐이 없대. 내가 나의 자랑이 되고 너가 나의 자랑이 되고. 성경에도 나와요. 저는요, 사람이 난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보면서 신부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이러한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였다. 그죠? 세례 요한이 선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선배고 나이도 많고 먼저고. 근데 예수님 오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자기 걸 이행해주고 이행해준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야.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자라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사람 피아노를 기가 잘 쳤어요. 피아노를 치면서 나이 먹으니까 피아노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이분이 피아니스트로서 명성을 나르고 잘 됐는데 나중에는 뭐 이게 스트레스 받고 뭐 우울증 걸리니까 나 죽고 싶다고 하더래. 친구한테. 너무 힘들다고 요즘. 그랬더니 친구가 한마디 했대요. 죽고 싶으면 죽으라고. 그러면서 친구가 그랬대요. 이제 나이 들면 피아노가 잘 못 쳐진 건 당연한데 이제부터 너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너희 제자를 키우면서 제자를 통한 기쁨을 얻으라고 했대요.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막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요, 주님 나라 갈 때 됐으면 나에게 직접적인 게 아닌 나를 통해 누군가 기쁨을 얻는 곳에 투자하며 사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보니까 거기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내 손해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이득 보고요, 내 희생, 내 헌신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힘이 주어진다 할 때는 그게 더 감사하고 그게 더 행복이고 그게 더 자유라는 거죠. 이게 보람이에요, 인생에. 근데 허무가 뭘까요?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 허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됐어요.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요,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고요, 이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채통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어? 내가 율법을 가진 사람고 율법을 지킨 사람인데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안에 자처럼 내가 해야겠다는 것은 뭐야? 사람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목적의식이 있는 매임, 목적 있는 의식 있는 버림, 이런 인생을 여러분 꼭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알고 스스로 그 은혜로 매이고 스스로 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고 보람을 얻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